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이 관점에서 보면요, 선교는 누가 가장 먼저 시작했을까요? 선교를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세상 창조물에다가 드러내셨어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냥 과학적으로 보는 것도 좋은데 이걸 조금 신앙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고 공전하게 하고 좌전하게 하고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태양계를 만드신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여러분 과학을 공부하시면 아시죠? 너무나도 한 치의 오차, 0.01의 오차만 있어도 우리는 다 망가져요. 그것을 다 만드시고 조화롭게 하시고 원리와 원칙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망쳐요? 사람이 망치죠. 하나님이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셔서 가장 존귀하게 하셨는데 그가 하나님 망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요. 야, 내가 내 영광을 너를 통해서 보여줄 거야.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이 곧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침이 없어요. 뭐 이렇게 남아 계시지 않아요.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더라.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보세요. 나아가사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을 멍하니 읽으면 안 돼요. 상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베드로의 장모라고 생각을 해봐요. 막 열이 펄펄 나요. 누워있어요. 그죠? 일어나 계시진 않겠죠? 탁 누워있어. 막 끙끙 앓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어렴풋이 누군가가 찾아와. 네. 그러더니 어디 내 손을 탁 잡아. 근데 벌떡 일으켜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네. 그쵸? 짜증이 나는 게 정상이죠. 네. 짜증을 내죠. 그런 얘기가 없어요. 나아가서 잡서 일으켰더니 열병이 나았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다른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설명들이 좀 있어요. 없어요. 마가는요, 설명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막 진행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32절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대요. 자, 이제부터가 재밌어요. 이 이야기를 굳이 왜 했을까? 왜 하필 해가 저물고 왔을까? 낮에 더워서. 너무 더워.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지난주랑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 어느 날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네.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죠? 뭐가 문제가 되죠? 안식일에는 병든 자를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는 날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계속 뭐 하고 계세요? 치유하고 계세요.
귀신을 내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세요.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어기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요, 해가 저물매 안식일이 끝났단 얘기예요.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야 병든 자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런데 여러분, 요 치유 과정이 참 재밌어요.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죠. 귀신들 쫓았어요. 그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이 막 난리가 났어요. 자, 베드로 집에 갔어요. 베드로 장모 갔더니 치유했어요. 근데 장모님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식사하실래요? 식사 준비하는 거예요. 대조가 되죠. 예수님이 아까 전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셨어요. 이번에는 육적인 문제를 치유하세요. 아까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집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끝나고 열정적인 질문들과 놀람으로 막 난리가 났어요. 오히려 여기선 조용히 수중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어떤 정형화된 사역이 아니에요. 뭔가 사역을 하겠다, 뭔가 선교를 하겠다, 뭔가를 하겠다 할 때 예수님은요 되게 간단하세요. 예수님은 패턴이 있긴 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려운 자, 아픈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게 하려고요, 그때 맞는 사역을 펼쳐내 버리세요. 예수님은 본질을 따라 움직이세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순간 비본질적인 거 갖고 싸워요. 여러분, 본질적인 걸 갖고 싸우지 않아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비본질적인 걸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왜 아파하는 줄 아세요? 베트남에 오는 선교사님들 좋은 아파트에 살면 후원을 끊어버려요. 어떻게 저렇게 좋은 데 사냐고. 그래서 렌트비를 더 많이 내지만 후진 집에 살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은 선교는 가난한 곳에 가서 가난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다 타락했어. 그 중에 가장 타락한 게 절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요. 살이 좀 빠져야 되는데 자꾸 쪄. 덕이 안 되죠. 뭔가 좀 고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만나면 항상 그래요.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안 되는데 화장을 좀 할까? 좀 이렇게 어둡게 좀, 물론 얼굴이 어둡지만 괴로운 얼굴을 하고 다닐까? 힘들다고 얘기하고 다닐까? 뭐하러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즐겁다면, 그것이 내가 믿는 것이라면 뭐 굳이 힘든 얘기를 해요? 안 도와주겠죠. 잘 살아보다. 안 도와줘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잖아요. 왜 비본질적인 것들에 우리가 자꾸 괴로워하냐고요. 예수님은 본질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는 앞으로 선교적인 교회로 지향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비본질적인 거 갖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비본질적인 거 갖고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일 안 해도 돼요. 멈춰요. 그리고 본질적인 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자꾸 성경책을 읽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은 말씀이거든요. 제 설교도 아니고 누구의 설교도 아니고 누가 성경에 관해서 해석한 책도 아니고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요 모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은 마가복음을 읽어주세요 하고 제가 도전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한테도 도전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차피 저희가 마가복음을 순서 이렇게 차례로 가면서 제가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 한번 일주일에 한 번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한 번에 앉으면 1시간이면 읽어요. 더 재밌는 건 자꾸 매일매일 읽다 보면요 빨라져요. 안 되면 유튜브를 틀으시면요 마가복음 통독하면요
이렇게 구절도 올라가면서 읽어주고요. 이거 마가복음 1장 이거 읽어줘요. 예? 힘드시면 앉아서 보기라도 하세요. 우리 테레비는 정신력을 갖고 3시간씩 보잖아요. 예, 보세요. 1시간 10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적어도 마가복음 한 번은 읽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읽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교회 착 오면 컴퓨터를 우선 안 켜요. 컴퓨터를 켜는 순간 전 그날 마가복음을 못 읽어요. 그렇게 이메일을 체크하다가 딴 데 갔다가 그렇게 또 쇼핑이 뜨면 쇼핑 돌아다녔다가 우리 똑같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전화기 들기 전에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해요. 바빠서 못하세요. 하다못해 잠들 때 녹음기라도 켜놓고 주무세요. 내 서브컨셔스에 자다가 들어오리라 이렇게 믿으시면.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본질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합의해야 돼요. 비본질적인 건 자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사랑으로 움직이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교. 우리의 삶은 본질을 따라 움직인다.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붙잡혀 있지 말자. 그렇다고 제가 비본질적인 걸 모두 무시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땐 본질을 찾아내자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말씀의 본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건요,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요 아무리 바쁜 사역 중에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바쁘면 기도를 안 하죠. 바빠서 기도 안 합니다. 이게 죽는 최고의 빠른 지름길이에요. 영적으로 확 죽을 수 있는 최고로 빠른 지름길.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고요. 이 세상에 기도가 가장 필요 없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니 뭐 예수님 기도까지 하세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저 구절에는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기도의 형태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뭐를 달라, 힘들다, 살려달라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갖고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본질을 찾아서 움직이는 삶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오늘 내가 읽은 이 말씀을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실행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갑니다.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기도하셨겠죠.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베네핏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뭔지 아세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적 여유예요. 아마 이건 자매님들이 가장 커요. 우리 자매님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갑자기 소설을 쓰시죠. 제가 이게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했더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이미 시나리오가 다 짜졌어.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지쳤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지쳤어. 그래서 잠깐 쉬고 커피 한잔 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걸려요. 할렐루야. 그죠? 남자들은 그럼 다를까요? 아니에요. 남자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하루 종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이 나든가요? 정말 그 일이 벌어졌어요? 해결도 안 나고 벌어지지도 않죠, 보통.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에요, 그 생각이 멈춰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본질을 자꾸 찾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다 보면요,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아, 이 부분은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럼 이건 내가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부분이구나. 아,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아, 근데 용기가 없구나. 뭐 이러한 생각들이 정리되는 시간들을 가져요. 본질을,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면. 이게 첫 번째예요.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니까요, 무식하게 일을 많이 안 해도 돼요. 제가 말하는 무식하게는 부지런하게가 아니라 초과해서. 예수님이요, 정말 희한한 일을 하세요. 예수님은 악덕 기업주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역이 바빠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함께 그 사람들을 다 돌봐야 되잖아요. 돌볼 때마다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자들을 자꾸 쉬게 하세요.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을 보면요, 이제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더라. 자, 또 마가복음 6장 45절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딱딱딱 때려대세요. 우리는 저 일을 끝내야 돼, 저 일을 마무리해야 돼, 이게 아니라요, 막 하시다 어느 정도 되면요, 제자들 보고 야, 거기까지 쉬어. 쉬게 하세요. 이게 가능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게 가능해요?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를 막 했는데 다 이걸 끝내놓고 다음 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주님, 괜찮아, 여기까지 해. 이것까지면 돼요. 자, 오늘의 본문에서는 무슨 말씀이라세요? 예수님,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빨리 가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안 해, 딴 데 갈래. 오, 우리 시험 들죠. 예. 교회에서 목사가 그러면 시험 들어요. 목사님 누가 신방 가세요? 안 해요, 나 딴 데 갈래요. 이러면 저 딴 데 다른 신방 갈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예수님이 그런 행동들을 하세요.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요, 본질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들기 때문에 어떻게 가셔야 되는지 아니까 지금 당장 당신을 요구하는 디맨드가 여기서 아무리 많아도 당신이 하실 건 뭐예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게 프라이어리티예요. 자기의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서를 내버려 두고 가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왜 여기 계십니까? 모두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제자들의 모두와 예수님의 모두는 달라요. 하나님의 모두는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온 세상에 가장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필요를 거절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노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이 못하는 게 뭐죠? 노예요, 노. 제가 그걸 너무 칼같이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어디 가실래요? 싫어요. 이랬다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싫어요 말은 잘 안 해요. 못 들으셨을걸요, 아직. 제가 저를 바꾸고 있어요. 아, 너무 칼같이 얘기하지 말자. 1초 쉬었다가 싫어요 그래요.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요, 더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바쁘다 보면, 시간에 치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냐면요,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살아가 놓고 생각해버려요. 그냥 살아놓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도 내가 마음대로 써. 하나님의 마음대로, 말씀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자자, 이러고 이렇게 자는 걸 많이 해요. 너무 바빠서, 너무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른 걸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어느 순간에 멈출 수 있어요. No, 여기까지요. 이 부분은 제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어려워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거, 그게 믿겨져요? 믿겨지는 게 신기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누구에게 사랑을 전해줘도 안 믿으려면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막 억지로 끌고 와서 막 교회라도 와봐, 막 협박에, 회유에, 뇌물에 할 필요 없다고요. 그냥 내가 나의 행복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소개했으면 그걸로 끝. 그런데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라면 또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와중에 그와 커피를 마시라고 하면 커피를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그럼 편해요. 내가 그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과 그런 강박감에,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거침없이 해야 할 것들을 찾아가시고. 그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시다. 이미 주님이 말씀은 있으시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어떤 시간인지 여러분 멈추고 잠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1시간, 2시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바쁘게 살고 막 숨가쁘게 살면 멈춰보세요. 여러분 식기도도 좋아요. 밥 먹기 전에 잠깐 멈추세요. 주여, 숨 한번 돌리고 오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이르세요. 제자들에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해석은 전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요 구절에 저 만민에게의 관주가 있을 거예요. 관주라는 걸 찾아보면 원래 원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원래 언어로는 모든 창조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해석하면서 만민, 사람이라고만 딱, 창조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창조 세계에 드러내게 하시려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치유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하는 중요한 게 뭐예요? 창조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도 좋아요. 전 그것에 국한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벌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돼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영광을 받죠? 안 드러낼래도 안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자기가 예수를 아직 믿지는 않고 그냥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오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배웠대요. 들었대요. 하나님이 너무 좋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그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나눴대요. 얘기를 심플하게. 난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나가니까 이런 게 좋더라. 이런 게 좋더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럼 나도 교회 갈래. 좀 교회 좀 알아봐줘.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재밌죠. 그분은 전도하는 방법을 배운 적도 없어요. 아마 말씀을 많이 읽은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 속에서 선포되는 설교 시간에 우선은 그거의 말씀을 들으실 테니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계시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재밌는 건요,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막 알려지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근데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누구냐면 귀신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계속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의 복음에 가장 먼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게, 딱 보고 예수님인 걸 알면 귀신 들린 자, 귀신들이 와갖고 무릎을 꿇고 당신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고귀한 자고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고요. 예수님을 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입 다물어.
귀신들한테는 자기의 이름을 못 말하게 하세요. 막 시끄럽게 떠들지 못하게 하세요. 왜 그럴까 고민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참 답답한 거지. 어느 교회에 훈련 과정이 있었어요. 제자 훈련하는 과정 중에 마지막 때쯤 가면 어디냐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그 사람들이 왜 찾아가냐면 용하다는 점쟁이를 딱 찾아가면 점쟁이가 아는 거야. 아니 왜 기독교인들이 여기 와서 나리야, 공적인 거니까 제가 다는 얘기 못하고 나리야 삐리리야 나가 이런데요. 그러면 기분 좋아서 오시는 거예요. 귀신도 우리를 알아봤어. 주여, 왜 귀신이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봐야지 왜 귀신이 알아봐야 되는 거야? 우리는요, 이 동양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조금 그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귀신은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깟 귀신이 나보고 그리스도인인 걸 알아봤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게 좋은 게 뭐예요? 왜 좋을까요? 귀신이 나보다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과 기쁨보단 그런 쪽으로 빠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올리게 하기를 원하세요. 사실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세요. 선포하고 있어요. 꽃이 계절을 따라서 피고 꽃 계절에 따라 져요. 시간에 따라서 씨가 뿌려지고요. 세상의 동물들이 움직이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움직인다고요. 여러분, 우리 자연 시간에 배웠잖아요. 동물들 그 세계는 냅두면 자기네가 알아서 균형을 맞춰요. 그 균형을 깨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자연을 파괴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준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 사람이, 그 존귀한 사람이, 당신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그 피조물이 다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선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세계에 드러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같이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내 갈 때 선교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만들어낸 건지 따온 건지. Life as mission. 우리의 삶은 선교예요. 뭔가 특별하게 어딘가를 나가서가 아니라, 어딘가 특별하게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일어나는지,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내가 본질을 알아야겠고, 그 본질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며, 굳이 딴 나라를 가지 않아도, 그렇다고 딴 나라를 안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굳이 막 어딘가를 가야 하고 뭔가를 해야 돼서가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디를 가야 하면 가는 것이고, 남아야 하면 남아야 하는 것이고, 도울 게 있으면 돕는 것이에요. 성령의 오케스트레이트 하시는,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게 교회지, 목사의 계획과 목사의 주먹짐과 목사의 목표를 향해 모든 사람이 희생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뭘 합시다 라고 얘기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저도 하고 싶은 게 왜 없겠습니까? 저는 큰 교회를 싫어할까요? 좋아요. 여러분, 2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게 좋을까요? 2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게 좋을까요? 200명이 좋아요. 2000명이 아멘 하면 기분 좋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교회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한 마음이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정리가 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선교의 삶,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호치민 베이직 교회, 우리 교회 헌신의 동심원이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는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합니다. 근데 수평적인 관계에서 원을 그려보는 거예요. 제일 큰 원은 지역 주민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요, 이분들은. 그 다음 안에 그 동그란 원을, 제가 이걸 파워포인트로 그리려고 그랬는데 제 실력으로 안 돼서 상상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 원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냥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우리 교회, 니네 교회 말고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예배 참석하시는 예배 참석자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은 다시 한번 또 헌신의 원 안으로 더 들어오면, 제가 등록이라 그랬죠. 이 호치민 베이직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인으로서, 호치민 베이직 교회 교인으로서. 그리고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다 보면 그 안에서 다시 조금 더 헌신을 해서 이번엔 헌신하는 모습,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리고 그중 가장 가운데 있는 핵심은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다 모든 걸 때려치고 신학교를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교 수준의 버금가는 교육을 해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먹고 자고 싸고 죽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하나님이 무슨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싶고,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되기를 원해서 사역자라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큰 안에서 작은 원으로 자꾸 들어오게. 왜 그렇게 모으냐 하면 자꾸 나가게 하려고. 우리는 나가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건 가족의 삶 때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그 단계마다 그 문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가는 장면을 했어요. 굳이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준비해서 더 얘기를 나눠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축도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 선교적 교회가 어디에서 모델을 잡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정형화되시기보다는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회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나가기를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의 잘됨으로 인해서 한 곳에 머물기보다는 흘러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우리 교회는 계속 흘러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입니다. 그 선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선교하는 우리가 되기를 화이팅!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일기도를 먼저 하시길 바라요.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당신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당신이 나에게 깨우치게 할 때까지 내가 말씀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므로 이웃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사로,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선교의 삶이며 선교적인 삶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